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같이 봉독한 다음에 본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정독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는가?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연세를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려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들을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음이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동리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4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예배에 대해서 결론을 지었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과 연합하는 것, 어떠한 상태에 이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연합하고 자신의 상태에 이르르는 그러한 어떤 사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과 연합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으심직한 예배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예배에 대해서 논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제 어떠한 상태로 나오는데
그것의 결정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26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반응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 동리 사람들이 다시 또 나와서 예수께로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 동네에 들어갔다가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내놓고 라피어 잡수소서 하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 앞에 음식을 잡수소서 하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고 대답을 하시는 그 상황,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노력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미 참여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추수꾼을 또한 등장시키는 것을 볼 때에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하는 그 광경, 이 광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동리에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들은 흔히들 생각할 때에 이 제자들은 육신에 먹을 것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진정한 먹을 것,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제자들이 사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죠. 지금 31절에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피어 잡수소서, 가로사대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는 것이 그 앞부분에 나오죠. 예수께서는 그 고나야 우물가에 계시고 그 서론 부분 앞부분에서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는 것이 7절에 보면은 제 60쯤 되어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동네에서 들어갔다가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긴 왔는데 그들이 갖고 온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놓고 라피어 잡수소서 했는데, 여기에서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모두들 우리가 이때까지 알기는 그 빵을 사갖고 왔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 빵을 내놓고 예수님께 먹으라, 잡수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이렇게 일축으로 한마디로 거절하는 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서 진짜 빵인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기 보면은 38절이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네에 들어보내실 때는 빵을 사러 보낸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하려고 보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갖고 온 제자들이 갖고 온 음식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음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은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느냐 하면서 제자들의 기준으로서는 넉 달의 기준을 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상태는 넉 달이 지나야만이 먹을 것이 있는 걸로 알고 넉 달의 기준으로서 뭔가를 찾았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5달 배기
이 어떤 존재를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차이로, 한 달의 차이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맥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예수님의 양식과 제자들의 양식, 이런 쪽으로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서론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본문에 27절부터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제자들의 눈에도 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뒤에 보면은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존재, 그 여자를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고 알 줄은 알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감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 왜 여자와 얘기합니까? 하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휘어져 추수한 어떤 상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때를 따라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그 때에 맞는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과 오래도록 우리가 대화하고 오래도록 그 사람을 경청하고 높인다고 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를 보고 왜 당신은 왜 그 사람과만 얘기하고 우리와 얘기하지 않나이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먼저 오고 세월이 오래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는가, 다시 말해서 다섯째 날의 상태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넷째 날의 상태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그 이하의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주시해서 봐야 되고,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평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게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어떤 수준인 것을 알게 될 때는 정말로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고 더 이상의 따지거나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결혼은 보면은 정말로 내적인 상태가 연결 있고 내적인 상태가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밤이 맞도록 그러면 여러 날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화를 나누는, 마치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서로 논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또한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별로 그렇게 드문드문 나타납니다만은 때가 이르면 정말로 많은 무리가 이러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으라고 봅니다. 지금은 또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 상황이지만 때가 이르면은 한 무리, 두 무리 이런 식으로 많은 무리들이 무리지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움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멀리서 사역해서 길러놨던 제자들을 또한 우리에게로 보내서 우리를 만나보라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가 또한 이르렀고 그러한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정말로 기대되는 그러한 미래가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고 또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바로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하시니까 구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끼리 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여자가 하는 행동이 참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한 내용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 중에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려고 그 여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그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한 것과 그 다음에 여자가 한 얘기는 우리들은 지금 야곱의 우물, 이 우물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우물에서 먹었나이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러서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라 해서 남편 5의 상황을 알고 그것을 말한 것, 미리 말한 것, 그러한 것 뿐인데, 여자는 이미 참 상태가 변화되고, 이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가서, 또한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자를 와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그렇게 깊지도 않고 내용이 많지도 않았는데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에 정말로 나의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의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인가? 그 행한 일 중에는 바로 자신이 그런 과거를 논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그런 과거, 5 남편이 있었다는 그 과거를 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논하고 그것이 평가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것만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5 남편에 관한 것 밖에는 다른 일이 별로 그렇게 특이한 일이 없는데 여자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그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또 나옵니다.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거죠. 5 남편이 있었는 거 5 남편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을 데려오라 그러고 그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말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말이 또한 수가성 여인들에게 수가성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먹혀 들어가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또한 전도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히 숨은 뜻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5 남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 남편에 대한 그 과거의 믿음의 경황, 과거의 믿음의 상황들을 나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믿음의 상황들을 인정해줬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네, 인정해줬다. 걸어온 과거를 인정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거 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거를 인정해주고 과거의 상황을 인정해주면 지금 현재 상황도 인정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대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는 그 상대의 어떤 과거, 그 상대의 경력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요즘 보면은 그 경력을 증명을 띄워라 이렇게도 말하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특히나 기능공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 실력을 알 수가 없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또 입사 시험에서 시험을 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평가합니다. 근데 그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당신은 정말로 이 회사에 소속할 만한 사람이고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인재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줄 때에 그 사람은 바로 합격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바로 그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격이 부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경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믿음의 차원이 예수님 앞에 가서 공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그 공력이 각각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지푸로 만든 집이면 타질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집이면 영원히 남을 수 있다.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남편이 없다는 고백을 했을 때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바로 대답할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남편을 만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동이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진정한 남편을 만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이때까지 많은 과정을 걸어오면서 물동이를 몇 번씩이나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의 과정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몇십 년씩이나 신봉하고 몇십 년씩이나 가지고 있던 그 중요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의 남편 또는 물동이,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헌시자처럼 버릴 수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또한 이처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서 계심될 때는 자기가 믿던,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사상인 거, 모든 믿었던 거, 가바리안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헌시자처럼, 그는 표현하기를 배설물처럼 인정한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것은 순수한 믿음 차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상대를 분명하게 알 때 이걸 바꿔치기 한 만큼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보아,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밭에서 진주를 찾아서 그 진주가 발견되매 그 재산 모두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경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를 여러 번 남편을 버려본 사람이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도 버려보고, 두 번째 남편도 버려보고, 세 번째도 버려보고, 네 번째도 버려본 사람은 다섯 번째도 가차없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남편을 바꾸치기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한 것이죠. 요즘 보면은 요즘 컴퓨터가 요즘에서는 그 윈도우 2000이니 윈도우 XP니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 운영체제가 나오는데, 그 운영체제가 새로운 운영체제가 나오면은 그 옛날에 윈도우 98이니 도스니 이런 것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다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같이 끝까지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프로그램에 걸맞는 그 짝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마지 못해서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가차없이 버릴 수 있을 때에 새로운 것에 대한 느낌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날 붙들고 있으면은 그 영원히 아무리 좋은 그 프로그램과 아무리 좋은 운영체제가 있어도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까지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 하나님 나라의 남편과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들을 가차없이 멤버 체인지할 수 있을 때만이 또한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또한 그를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뭐 5남편의 과정을 설명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때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한 단계 한 남편을 버려지는 그 과정에서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 정말 자기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기예요, 투기. 완전히 이것이 버려졌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나도 지옥 가고 내 이웃 사람도 내 주변 사람까지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사실과 내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든다면 그런 거죠. 불교에 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에 불교에 있는 그 신이 해코지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간은 완전히 기독교로 정착되기 전까지는요 그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큰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가 있거나 하필 또 그때 그런 실패가 따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범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먹기에, 마음이 휘청휘청할 때, 종교적으로 휘청휘청할 때 마음의 중심이 휘청거리는데 사업이 잘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평안할 리가 만무해요. 그 다음에 또한 건강이 또한 온전하리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중심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착되기까지는 정말로 의심을 많이 해보죠. 아이고, 내가 무슨 교통사고나 아니면 집안에 우환 이런 거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종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그 신이 노해서 그런가 보다. 어떤 신이 어떻게 노해서 내가 이렇게 해코지 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의심도 하게 됩니다. 비단 그 종교를 옮길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던 그 어떤 그 교리 안에, 그 교리 체제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안에서도 흔히들 요즘 이단이라고 하는 문선명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영생교니 이런 데도 보고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보복이 들어와서 진짜 정통 교단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복이 들어왔어요. 그 보복 때문에 못하는 사람은, 지금 보복이라는 것은 심지어 한때 이단 교단으로 나왔던 그 교단은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보니까 자기 목숨을 내놔야만이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 달려있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제 큰 의미로서 부여됐습니다만은 더 작은 의미로 이제 축소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믿던 믿음의 경력들이 어떤 경험입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던 믿음,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던 믿음과 또한 문자적으로 믿던 믿음, 그 다음에 오늘날 보편적인 유대교적인 사상하에서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정통 보수파적인 그런 믿음으로 연결해져 있던 그러한 사실들, 믿음으로 알고 있던 어떤 교리들, 이런 틀 하나하나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너질 때 보면 그것을 의심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저 같은 사람 특히나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교리 하나 가지고 정말 매달리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의 이웃한 사람들까지 죽고 내가 사역했던 모든 그 성도들까지도 그는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또한 이때까지 전했던 모든 것이 가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전했던 무수한 그 성도들에게 아주 그냥 강단에서 외쳤던 그 복음까지도 가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나 목회자님들은 더욱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쪽으로 개심하거나 나면 거기에 있던 본래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손가락질할까 하는 그것까지도 계산에 넣게 되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게 되고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가끔씩 개별적인 대화를 해보면은 진리인 줄 안다. 그러나 당장 내가 어떤 교리를 쫓지 아니하면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버려야 되고 내 가족까지도 굶어 죽게 생기는데 어떡하느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고백을 들을 때에 정말
안타깝죠. 만약에 내가 재정적인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그런 지원까지 해주면서라도 진리를 쫓으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알지만은 옮겨오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삶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목숨이 죽고 살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진리 쪽으로 나오고자 하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길을 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의지했던 양동이까지도 버렸습니다. 이제 물그릇이 없으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습성도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봐도 그 물동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물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 물동이가 없으면 그 식구들이 다 물이 없으므로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물동이조차도 버려버렸다는 사실. 물동이조차도. 떠먹는 물동이조차도 버렸다는 사실. 그것은 대단한 믿음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동네의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내게 나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런 얘기예요. 나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과거를 인정해줘서 나의 됨됨이를 알아주는 교회가 있다. 알아주는 복음이 있다. 이것을 알려줬을 때에 안 그래도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그러한 준비된 단체 사마리아 수가성처럼 진실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보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우고 혹시나 우리들에게 큰 복음을 주실 자가 없는가 하고 눈높이를 높이고 또한 목을 길게 누리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역자 아니면 그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그대로 가서 말할 때에 할 말이라고 그밖에 없을 때 나의 됨됨이 나의 지나온 과거 나의 지나온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인정하고 그 믿음과 일치시켜주는 그분을 내가 만나려고 말했을 때에 그 무리들이 몽땅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또한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한 일이 바로 또 오늘 이 과정에서 있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딸려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를 너희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 노력함에 참여했다. 이렇게 거두는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됐죠. 29절에서는 30절이죠. 30절에서는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됐죠. 저희가 이제 동리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옵니다. 이제 그 동리라고 하는 폴리스라고 하는 그 동리는 실제로 싸움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다툼이 있는 그러한 곳이 이 동리입니다. 그 동리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게로 이제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대하여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랍비여 잡수소서 하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온 양식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빵이 아니라면 무엇을 가지고 왔겠는가 하는 얘기죠. 지금 아마 같은 동네에 들어갔다면 지금 여인이
여인이 몰고 오는 어떤 수가성 여인의 수가성 사람들과 제자가 모시고 온 또한 수가성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두 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무리를 놓고 예수님께서 어느 무리를 택하시겠는가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라뼈 잡으소서 가로소되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봐서 이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무엇을 지칭합니다.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고 분명히 무엇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양식이다 이런 얘기죠.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을 것. 예수님께서 먹을 것은 뜻을 행하여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룬다 하는 얘기에서 여기서 온전히 이룬다는 이 단어에서 텔로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텔로스하다, 마치다, 결실하다, 열매를 맺다, 이제 봉함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갈무리하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시죠.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양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어떤 상태가 익어진 상태로 나오도록끔 하는 것, 그 나오는 것을 갈무리하는 것,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을 갈무리 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보고 이제 크로징 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갈무리해서 완전히 매듭 지어주는 거예요. 마무리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은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산재해 있는 복음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 교리나 여러 가지의 설을 전파하고 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음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이들 관찰도 하시겠지만 참 말씀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이단 교회 같은 데도 가보면은 말씀은 정말로 깊이 들어갔다, 깊이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교단, 또 특히 말씀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요즘 한때 많이 기독교 신문에 거론됐던 대성교회라든가 아니면 해성교회라든가 아니면 또 저쪽에 우리 부활의 교회라든가 이런 특별한 교회를 제가 이름을 명칭을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들이 이 정통교단에서는 다 이제 이단시 여기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일반적인 우리 보수 신앙 가지고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왜 이단 소리를 듣는가 하면은 바로 이 매듭을 못 짓는 거예요. 결정된 결정처를 그들이 제시를 하지 못하고 결정처를 마무리를 못 짓는 거예요. 마무리를. 퍼뜨려서 내용은 막 펼쳐서 그냥 성경 신구약 66권을 몽땅 다 헤아리고 이잡듯이 뒤져서 그냥 깡그리 노출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퍼뜨려서 노출시켜 놓는데 그 상은 아주 널찍한 상으로 아주 그냥 큰 마당만한 상에다가 펼쳐놓고 가지각색으로 다 구비해 놓고는 있는데 그것을 떠먹을 수 있는 숟갈이 없다는 얘기예요. 떠먹을 수 있는 숟갈이 없고 입에 가져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이건 모르지.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제시하고 뭔가 이렇게 떠벌리고 자랑하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그것을 마무리시켜서 하나로 딱 넣어서 우리 입에 들어가야 되고 그 입에서 소화시켜야 되고 소화시킨 그것이 우리의 활동 요소가 돼서 활동하는 힘이 돼 파워가 돼서 그것이 또한 재활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은 거치지 못하고 나열만 하다 보니까 이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매듭지어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매듭지어지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매듭짓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매듭지어지지 아니하면 저도 지금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만약에 매듭지어지는 상황으로까지 끌어나가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흐트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 매듭지어질 수 있는 복음이 있고 매듭지어지는 결과가 있고 그 야망이 있고 비전이 보여질 때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진정으로 우리는 진리를 찾았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듭지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의 먹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 하는 얘기는 먹을 것이라는 얘기는 흔히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먹을 것 하는데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물을 먹는 것도 먹는 거고 밥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도 지식을 흡수하는 것도 먹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는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봐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연합한다는 의미도 되고 흡수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흡수하다, 연합하다.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받아들인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배고 그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가 또한 수가성 여인을 영접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주 보고 영접하는 상황이 예배하는 상황이요. 그를 또한 매듭지어주는 상황이요. 그런 온전한 열매로 갈무리 시켜주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죠. 아무리 복음이 좋고 아무리 말씀이 좋고 나열된 증거가 좋다고 하더라도 갈무리가 안 됩니다. 이 갈무리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무리가 안 되면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 우리가 오후에 그 강의 시간에도 그룹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의 열매로서 갈무리가 되고 천국의 열매로서 되어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버지께서 일하심 같이 나도 일한다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이제는 농사 다 지었으니까 이제 놀란다 하고 노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뭐냐? 결과적으로 그 열매라는 것은 심어지는 것이 일이에요. 열매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매도 딱 크로정되고 딱 그냥 거기 매듭되어지고 끝 열매로서 갈무리 딱 되면 끝나는 걸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년 봄에 심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수면 기간을 가질 뿐이에요. 기다리는 기간을 가질 뿐이에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도 그 열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껍질이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또 적당한 수분을 품고 있기도 하고 제가 벽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을에 걷어들인 그 벼가 이제 봄에 다시 파종, 다시 모자리판으로 나갈 때까지는 나름대로의 준비 기간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으로 다시 파종됐을 때는 그때부터 또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파종된다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밭에 심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말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고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것,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져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이 그게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일하셨고 그런 일하는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 안에 이런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중에 즐거움을 논한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즐거움의 어떤 그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 전할 때의 즐거움만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복음 전할 때의 그 즐거움, 복음을 상대방에게 줄 때의 그 즐거움, 생명을 줄 때의 그 즐거움이란 정말 그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인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곡으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곡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이 없으면, 그 알곡으로까지 끌어주는 복음이 없다면 그 역시 그 씨앗들은 헛것이 되고 그 씨앗들은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마무리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하고 말하는 걸로 봐서 제자들은 덜 익은 것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넉 달밖에 안 된 걸 가져온 것 같아요. 제자들이 주장하는 그 넉 달의 기준, 그 넉 달의 기준은 우리가 굳이 이 넉 달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자들이 주장하는 넉 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넉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40일 금식 기간도 들 수 있고 또한 40년 광야 기간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흘이다 아니면은 40에 하나 감암매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4라는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최고 큰 의미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광야 40년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열매가 된다.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온 사람, 넉 달을 지나온 사람은 무조건 추수할 거인 줄 알고 거다 오게 된다 이거죠. 거다 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만족해서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수시기에는 아직 안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잡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아직 5라는 것도 있고 6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날이 지나고 다섯째 날이 있고 여섯째 날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최소한도로 5날의 과정이 지나갔을 때만이 열매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날이 지나지 아니한 것, 그것은 바로 넷째 날의 과정에 이르러 있는 것이고 넷째 날을 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넷째 날의 과정들은 이제 뭔가 접합하기 위해서 아직 완전한 접합, 완전한 오에 대해서 오라는 것은 이제 살찌다, 뭔가 풍부해지다, 부여지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완전히 그리스도로서 채워지고 또한 복음으로서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은 약해지고 복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지금 광야 40년은 엄격한 의미로는 복음이 채워지기 위해서 속을 비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말리는 곳이잖아요. 금식한다는 얘기는 배가 고픈 곳이에요. 거기는. 이 광야에 배고픈 사람은 사실은 아직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배를 불리운 뒤에라야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으로 살쪄 있지 않으면은 결코 예수님께서 맞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살찌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다섯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 다섯이 또 예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런 쪽으로 나가느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세상 남편, 세상이 보는 남편,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 남편이 없는 가난뱅이가 될 때에 예수는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대적으로 부여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복음이 부여해 있지 않는데 새로운 남편이 왔는데 그 남편을 영접할 수가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통통하게 살이 쪄 있지 않는데 그 남편을 만났을 때 영접할 수가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가난해 있으면, 비어 있으면 그 남편을 헤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저런 사람이 남편이다. 저런 사람이 예수다. 저런 사람이 진리다 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가서는 뭐 하느냐? 몽땅 다 말려버리거든요. 이것저것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몽땅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 가난하게 돼버리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은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은 이 복음도 싫고 저 복음도 싫고 다 싫다. 이제 불교도 싫고 기독교도 싫고 다 싫다. 이 종교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주지 못한다. 오히려 괴롭기만 하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그들에게는 양식으로 먹여줘야죠. 양식으로 배를 불리게 해야 됩니다. 통통하게 살이 찌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로 나아가서 살찐 상태에서 예수를 소개했을 때에 내가 보는 기준, 내가 알았던 기준, 내가 쌓아왔던 그 기준으로서 당신을 보니까 바로 당신이 그군요, 메시아시군요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고 정보가 없으면 메시아가 와도 저분이 메시아인지, 저분이 뭐 막인지, 아니면 저분이 간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간첩은 어떤 것이고 메시아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식되어 있을 때 그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 바로 그런 의미로서 다섯 남편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이 모시고 온, 전도해서 온 대상들은 넉 달의 기준으로서 만족시키려고, 넉 달의 기준으로서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 쭉정이라다는 거죠. 쭉정이. 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수 때가 이르지 몇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의 귀로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지금 이 문맥으로 봐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니까 그 앞부분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죠. 동리에서 나와가지고 30절에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이 가서 복음 전해서 모시고 온 사람들은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전부가 수가성 여인의 상황으로까지 다 도달한 거예요. 이미 다섯 남편을 버릴 준비가 다 돼 있고 다섯 남편이 있었지만 그 부유한 상태,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유한 상태에 되어 있는 준비된 자들이에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동리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하려 합니다. 누가 뿌렸죠? 지금 수가성에 있는 동리의 사람들에게 씨를 누가 뿌렸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가서 뿌렸던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거두는 자도 역시 예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수가성 여인은 씨를 뿌리는 자이기도 하고 거두는 자의 수준에 이르렀던 거예요. 누가 싹을 받았어요? 수가성 여인이 싹을 받았던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싹을 받아서 그 싹으로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이 싹이 없다면, 이 싹은 곧 열매인데, 이 열매가 없다면 나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안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 사역을 해보고 많은 복음을 전해보지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가서 전해보면은요, 계속 남 찌르기만 하는 거예요. 네.
계속 타격만 주는 거예요. 그 스크래치라 그러죠. 기스만 내는 거예요. 좋은 상품, 좋은 상품을 계속 그냥 기스만 내는 거고, 얼굴에 상처만 입히는 거예요. 괜히 잘못 전해가지고 귀나 잘라놓고 말이지. 그러면 영원히 이제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죠. 그래도 이제 전하다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그 복음은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보내는 건. 근데 사실은 그 대상을 이제 그 엑스트라를 붙여주는 거죠. 그때는 사실 그때 붙여주는 거 보면 전부 엑스트라들이에요.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일은 내가 열매가 되고 싹스를 받고 나서 나아가서 전할 때.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로서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 내가 그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 내가 그러라는 고백을 들은 사람. 내가 그러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그러라는 상태를 완전히 경험한 상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나의 믿음의 경력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경력이 이러했다. 요즘 우리는 이 복음이 다듬어져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별로 그렇게 껄끄럽지 않을 때 저로 서면은 초창기 복음에는 괜히 남을 헛듣고 어느 교회는 이렇더라,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면 이렇더라, 이런 쪽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과정으로 돌리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러한 행세를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러한 교회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같이 행하고 그러한 차원으로 걸어왔지만 오늘 이 상태가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변화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주고 그것을 알려줬을 때에 그들은 복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수가성 여인이 접한 말을 듣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나오게 된 사람들이 이제 또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이 뒤에 나오죠.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 얘기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은 이미 거두는 자의 차원도 되고 뿌리는 자의 차원도 되다. 그래서 이미 열매가 돼 있기 때문에 뿌릴 자격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습니다. 했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본다면 이제 함께 사역하는 일이 이제 나오죠. 이제 추수를 거두는데 이제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누가 감당을 해줘야 됩니까? 사실 보면 우리의 목회 사역은 거의 맨투맨이 많습니다. 공동체 사역, 그래가지고 공동체 한꺼번에 몇십만 명, 몇천 명 아니면 몇백 명 앉혀놓고 바로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되지 않습니다. 1대1의 맨투맨이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복음이 100% 전수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디모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애쓰고 힘쓰고 신경을 써서 그 한 사람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우리 성도들을 제가는 사역자로 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나와 같은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되 그냥 일반적으로 주일 설교나 아니면은 수요 말씀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적인 상황에서 여러 대중을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그룹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그룹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거기에서 할 말씀이 있고 다른 데서 하신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비유로 말하고 따로 제자들은 모였을 때는 그 비유의 실체를 공개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던 겁니다. 맨투맨의 부탁을 했던 거예요.
맨투맨의 부탁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매치가 돼서 그 집을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같이 건물마다 연결한 집을 지어져 나가는 거지 한 무더기 한 무더기에서 이렇게 지어져 나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집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은 언젠간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12명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불교나 아니면 타종 요소는 그것을 응용하지 않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을 두질 않습니다. 뭐 단독 제자 아니면 단독으로 행하고 단독으로 그냥 많은 가족 놓고 그냥 막 그냥 강론으로 설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을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부실공사예요. 바람 불면 불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몇십만 명 모이네, 뭐 몇만 명 모이네 하고 교회들이 얘기합니다만 지금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들썩들썩 하니까 뭐 세무 사찰이니 뭐니 하고 하니까 뭐 술렁술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부실공사니까 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이 탄탄하게 맨투맨으로 1대1로 사역한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성으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지어질 때는 탄탄한 교회 모습으로 하나의 요즘 그 네트워크 정책이 굉장히 참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그 상황으로 실제로 우리들도 또한 나아가다 보면은 그 조직력이 그 하부 조직에 가서는 너무너무 방대하게 펼쳐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거다 드린 것을 이제 놓고서 설교하고 거다 드린 상황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또한 가르치고 사역하고 접붙임이 될 때 그것을 참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참여하고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보면은 일선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선에서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 나가 있는 일선에서 일하는 그 성도로 말미암아 딸려오는 그러한 또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같이 다시 말씀으로 변화시켜주고 말씀을 이끌어줄 때에 그것은 바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39절부터 조금 속도를 내서 가겠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한 말 그 때문에 그래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게 말했다. 나의 과거를 인정했고 나의 상태를 인정했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그와 연합할 수 있는 과정에 들었을 때 이러한 말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 이틀 유하심에 그러죠? 여기 또 비밀이 숨어 있죠. 이틀 유하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징검다리를 여러 군데 놔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득할 수 있는 징검다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징검다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틀을 위했다 하는 얘기는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다는 얘기죠. 지금 그들이 지금 5날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하루 더 변경되면 한 번 더 바뀌게 되면 이틀이라는 단어는 거듭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증인의 얘기를 제가 할 때 계시록에 나온 두 증인은 실제적으로 두 인물이 아니라 두 증인, 되돌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 탈바꿈된 사람 이것을 둘이라 하는 의미로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탈바꿈된 상태까지 탈바꿈이 될 때까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유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유하실 필요가 없죠. 개체로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같이 유해야 돼.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들이 함께 기거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썩어지고 함께 그들과 함께 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다음에는 이제는 개체로서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의무만 그들에게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하였더라. 친히 들었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틀이 되도록끔 하시는, 이틀의 변화가 일어나도록끔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뭐냐? 그것은 바로 직접 들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말보다 실체를 가지게 됐을 때, 전하는 자의 말할 때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온전한 그 다섯의 열매, 온전한 다섯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태. 개 중에는 넷째나 또 없잖아 있었겠죠. 섞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듭나서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나오게 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 구주신 줄 알미라. 친히 들었다 하는 얘기는 자신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예수는, 그들이 이제 아는 예수는 정말로 세상의 구주로 맞이하게 되었죠. 이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변천과 제자들의 먹을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먹을 것,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처럼